팔복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은 신자를 향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 선언의 말씀이지 어떤 조건과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막 되어야지만 천국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이런 팔복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신자의 정체성 선언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라는 그 특권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또한 요구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터인데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주님이 그렇게 이미 선언해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막 여기저기 처박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이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한자어로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했습니다. 온유는 헬라어인 프라우테스를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는 고대 헬라어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진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원통함에 잠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진정시켜주는 그러한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야생의 동물이나 거친 군인들을 길들이는 것, 비슷한 맥락이죠. 그 길들이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를 설명하면서 한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온유는 마치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다. 그런 설명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죠. 주인 앞에서는 너무나 순한 양처럼 온순하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폭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하지만 잘 길들여진 상태다. 그렇게 온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는 걸까요? 온유함이 곧 나약함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영어로 온유가 meek거든요. meek, 온유하다 할 때. 그 비슷한 발음으로 weak가 있잖아요. 약하다, 나약하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나약함은 아니야. 이 말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온유함은 외유, 내강형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느릿느릿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점잖게 그렇게 말씀하고 행동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주님은 둘러 엎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요즘으로 하면 쌍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온유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는 다 설명 가능한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목사님 의미 파악이 어려우면 대충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러시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라는 덕목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이후에도 공동체에 있어 너무나 본질적인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저 외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 그렇게 설명 다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주님은 이 온유한 자의 복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 배경이 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이 온유한 사람이 왜 복되다고 하셨는지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앞부분은 오늘 말씀과 똑같죠.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때로는 겸손한 사람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 37편 37편에서는 방금 읽었듯이 온유한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사야 61장 1절로 가면 똑같은 단어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로 번역이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이게 아나브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시편 37편에서는 온유한 자로 번역되고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61장에서는 가난한 자로 번역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나 자신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인식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면 뭡니까? 완전한 절망의 상태죠. 내가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슬픔이죠, 슬픔.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슬픔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슬퍼한다 했습니까? 세 가지라 했죠. 나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한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애통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 내 안에 애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내 마음에 애통이 일어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으니까. 내 안에 애통이 있으니까. 죄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복인 온유함도 첫 번째 복도 이어지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애통함으로 이어지고 애통함이 온유한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요 선구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이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때로는 좀 삼가하면서 그렇게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용납할 때에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져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온유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온유함은 그래서 관용과도 연결이 되고요, 사랑과도 연결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성내거나 시기하고 다투는 대신에 겸손과 사랑과 관용을 조용히 베푸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때로는 똑같은 단어가 가난한 자로, 때로는 온유한 자로 번역이 된다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의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이 이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온유한 자나 결국은 둘 다 대책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8월 첫 주부터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0여 년 전에, 주제와 상관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10여 년 전에 저희 집 막내가 태어나고 제 아내가 산후조리하고 있을 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 제가 이제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거든요. 쇼핑 목록을 써가지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양념 불고기를 특가 세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걸어가고 있던 바로 옆 코너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고기를 내 가족들에게 먹여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가서 고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주머니들이 막 밀려들더니 저를 막 밀어요. 감당을 못하겠네요. 아줌마들이 막 밀어. 우리 지난 교회가 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 교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저는 막 밀리면서 그래 좀 담아보려고 막 이러는데 이 아줌마들이 제가 담은 것도 막 빼앗아가요. 그래서 결국 제대로 담지도 못하고 또 밀려 나왔던 그런 아픈 역사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앞서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자꾸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고, 야생마와 같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겪을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죠. 먼저 왔지만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서 존귀한 아주머니들이여, 내가 먼저 왔으나 그대 먼저 퍼가시오,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양보하면 이 아주머니들 아이고 뭐 아저씨도 좀 담아가세요, 이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담았던 것도 빼앗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다가는 손해볼 것이 너무너무 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지 않다고, 야생마처럼 폭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나를 얕잡아 보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말하게 되면 온유함은 제대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온유함의 진정한 힘은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은 분명히 온유한 자를 가리켜서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막 마음이 좀 뭔가 따뜻해지죠. 아, 드디어 제대로 된 복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뭐 천국이든 하나님의 위로든 이런 거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 땅을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이고 너무 실제적이고 살아갈 때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땅은 뭡니까? 삶의 터전입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삶의 터전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렇게 양보하고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은 손해볼 것이 너무너무 뻔한데, 그런 대책 없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대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게 온유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이지만 그 중심에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뭐가 있냐? 힘 없음이 있는 거예요. 온유를 생각할 때는 힘이 없음을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힘 없음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잖아요. 우리는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까봐 두렵죠. 이용당하고 손해볼까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의 몸에 힘을 잔뜩 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 뒤처지지 아니하고 좀 제대로 살아보고자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는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아무런 대책 없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삶의 터전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암만 그래도 나는 그런 대책 없는 삶이 내 매일의 삶의 연속이 된다면 나는 불안해서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온유함의 중심에는 힘 없음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힘 없음은 우리 주님과 너무 어울리지 않죠. 우리 주님은 힘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많으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강하신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힘이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장 무기력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이었잖아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죠. 무기력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그렇게 소리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만이 그 순간 예수님의 대책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개입하셨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이지요. 땅을 기업으로 이어서 차지하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대책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치열한 세상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자기 앞가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유일한 대책이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편 37편에서도 시인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불평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만을 두고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 것 너무 잘 챙기고 자기 유익만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편법도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끊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 먼저 끝장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땅을 차지한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은 악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대조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데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37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대반전이죠. 끊어지는 자들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어 보이는 온유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온유한 자들, 의인의 삶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시편 37편 25절과 26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 안에서 온유한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박한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흥부와 놀부 이야기, 콩쥐 팥쥐 이야기 나오는 권선징악의 해피엔딩 따위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생각을 떨쳐내셔야 합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되 겸손하되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미래의 약속이죠. 미래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도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새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땅이 왜 중요합니까? 땅은 우리 일상의 터전입니다.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일상의 터전으로서의 땅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복된 믿음의 삶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온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 이 길 끝에 서 계신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대책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대책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